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 얼굴을 배우니까 천사를 뵈는 것처럼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 권리를 포기하고 전한 복음입니다. 2005년 7월달 생명의 삶에 나오는 김원호 장로님의 묵상 에세이 글입니다. 1980년에 장로 장립을 받은 나는 안수 집사 때와는 달리 모든 성도들에게 잘 보이는 높은 앞좌석, 즉 장로석에 눈에 띄게 앉았으며 그 누구보다 헌금을 많이 냈음이 알려지게 되었다. 교회의 주요 부서의 부장으로 있게 되었고 생일 잔치에서는 상석에 앉도록 권함을 받고 늘 장로님이라는 이라고 불리면서 무성도들의 존경을 받는 것이 나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런데 교회가 그동안 예배를 드리던 건물을 허물고 교회를 신축하기로 결정하여 당분간 교회 근처에 체육관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장로석도 없는 체육관에서 성도들과 무릎을 맞대고 좁은 공간에서 첫 예배를 드릴 때 나는 너무나 불편해서 사실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다. 그때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예배가 안 될까요? 너무나 불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성령의 내적 음성을 통하여 너는 장로석에 앉아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다. 그때 나는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교회 제도의 잘못된 정체성을 두고 만족하며 안주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후로는 다시는 장로석에 앉지 않았다. 그때 이후로 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풍조에 빠져 헛된 것에 목표를 두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는데 내 자신을 드리고 있다. 그런 글입니다. 김원호 장로님은 더 순수하고 겸허한 예배자로서고자 장로석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끝없이 자신의 마음을 탐사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생기는 그 영적인 불순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솟아난 탐욕의 독버섯을 잘라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 어느새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주관하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구조,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을 장악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날마다 자신을 살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본성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타락한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의 운명과도 같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심판받아서 새하늘 새 땅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이 두 싸움에서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쫓아 살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것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성령도 따르고 육체의 소욕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따르면 육체의 소욕은 없어집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성령은 사라집니다. 힘을 잃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기 위해서 날마다 팽팽하게 두 세력이 우리의 그 마음 중앙에서 전쟁판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장악하고 이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공예배를 통하여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성령을 쫓아 행하도록 우리는 결단하고 나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권리를 포기하고 전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권리를 포기한다,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중심, 자기 기준, 자기가 진리입니다. 자기가 판단 기준입니다. 그래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자기 권리를 포기한다,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장기적인 어떤 이득을 위해서 자기 주장과 자기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내려놓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그 속에는 정말 쓰린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끝없이 솟아오르는 자기 권리에 대해서 주장하려는 마음을 죽이지 못하면 절대로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낮아진 바울과 실라의 그 낮아짐의 영성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낮아짐의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이 땅에 낮아져서 육신을 입으시고 섬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공생에 사는 날 동안 단 한 번도 자기 권리를, 자기 특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내려놓았습니다. 심지어는 생명까지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원히 살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의 영성이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그들이 닮은 것이지요. 바울 사도의 일행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 도착해서 안식일날 강가에 모여있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회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의 첫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터가 닫아졌습니다. 제가 생각해 봅니다.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후부터 얼마나 큰 역사들이 나타났을까. 우리가 조금 있다가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 성을 혼란케 한다고 그렇게 고소해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의 사역에 막 성이 막 소동하는 그런 부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기도하러 가는 길에 귀신에 사로잡혀서 점치는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향하여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의 애언을 말을 듣고 바울과 그 일행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점은 틀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귀신 사로잡힌 자들의 점이요 얼마나 신통방통한지 모릅니다. 그 귀신에 사로잡힌 여종을 입을 통하여서 바울과 실라가 하는 사역이 드러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일이 심히 고통스러웠습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을 귀신이 거두어 줌으로써 자칫 귀신의 사역으로 비춰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마귀의 입을 통해서 증명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사탄의 입을 통하여서 높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옳은 말을 한다고 해도 그 마음의 동기는 속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통해서 영광받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을 하나님의 종으로 말할 때 사람들이 자신들과 귀신 들린 여종을 같은 부류로 취급할 그런 오해 소지가 있었습니다. 복음은 경건한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께 사로잡힌 정말 거룩한 종들을 통하여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이 여종 안에 들어와서 점치고 심지어 복음을 해방하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종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고 온전한 상태로 돌아오자 더 이상 점치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종의 주인들은 돈벌이 할 길이 막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분노했습니다. 돈을 그냥 긁어 모았는데 그 수입원이 끊겼다.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질질 끌고 빌립보 관료들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마 디모데와 누가는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손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온갖 악한 말로 송사를 했습니다. 우리 20절에서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들이 고소한 세 가지 조건입니다. 뭐죠? 첫 번째로 유대인이다. 이들이 아마 그 당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종차별을 받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런 유대인들이라는 사실을 먼저 부각시켰습니다. 인종차별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작자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들이 뭘 했다고요? 성을 요란케 했다. 빌립보 성을 소동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로마의 풍속을 이들이 정말 해쳤다. 이런 명목을 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기 노예가 귀신 잡혀서 고침받고 치유되고 회복되었지 않습니까?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자기들이 귀신이 쫓겨나서 이제 수입원이 사라졌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온갖 악한 말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들은 바울과 실라가 전한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불쌍한 귀신들이 여정이 고침받고 치유되고 해방되고 자유의 몸이 된 것에 대한 그런 감격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경제적인 손실을 입은 것에만 화가 나 있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자들입니까? 영원한 구원의 복음이 가까이 있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독교의 사상가요 복음의 전도자인 사도 바울, 신약 성경 13권을 썼던 역사상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주의 지극히 높은 종을 옆에 대하면서 그 종을 못 알아보고 그들이 전한 복음의 능력 그것만 잘 들으면 그들은 천국 시민이 되는 그 어마어마한 복을 옆에 두고 그들은 돈 버는 것에 눈이 급급해서 복음을 거절하고 지극히 높은 주의 종을 핍박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돼지에게 보화를 준들 그것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개에게 금덩이를 준들 그 가치를 알겠습니까? 눈이 가리운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의 선물을 보고도 그들은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최고의 종들을 보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에게 온갖 악한 말로 송사를 받았을 때 바울과 실라는 할 말이 많았습니다. 왜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이들이 수입원이 끊겨가지고 귀신 받은 그 점치는 것으로 수입원을 그동안 가졌었는데 이것이 끊겨서 우리를 이렇게 고발합니다. 억울합니다. 충분히 변호하고 그 자리에서 거짓된 그들의 고소를 분명하게 따지면서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지금 이들은 바울과 실라를 무거운 죄를 지은 자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냥 옷을 벗기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찢어서 옷을 벗기고 매로 쳤습니다. 정말 피가 터지도록 때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깊은 지하 감옥에 넣었습니다. 착고를 채워서 넣은 것입니다. 이때 왜 바울과 실라는 변명하지 않았을까요? 왜 변호하지 않았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로마 사회를 비방한 것도 아닙니다. 거짓말로 사기친 것도 아닙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한 여종을 살려냈습니다. 그것이 죄입니까?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는 한마디 변호도 하지 않고 그냥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 보면 마귀가 자신의 나라가 공격당했고 자신이 장악하고 있는 빌립보 성을 바울과 실라가 침입하여 천국을 건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적 세계로 말하면 복음의 소식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마귀에서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비상입니다. 지금까지 빌립보 성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딱 장악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바울과 실라와 그 무리가 와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자기의 그 종들을 그냥 빼앗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기가 막힌 일들을 보면서 마귀가 관료들과
귀신 들린 그 여종의 주인들을 통하여 무리들을 충동해서 지금 바울과 실라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지금 전쟁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말해도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발악하면 설명해도 안 통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감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혈과 육으로는 아무런 대항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기도했을 것이다. 매를 맞으면서 그들은 묵묵히 당했지만 가슴 속에는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 사탄을 향하여 대적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믿음을 그들의 가슴에는 불덩어리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와 복음 때문에 묵묵히 고난 당해본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유 없는 미움과 박해를 당해본 적 있습니까?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 못한 혈과 육을 대하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항변 한 번 못하고 조용히 기다려야 하는 때를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깊은 영적 세계로 나가다 보면 이런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기 변호하지 마십시오. 혈과 육으로 감정 싸움 하지 마십시오. 그냥 당하십시오. 설명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변하면 더욱더 세게 공격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난도 당하고 욕도 들어먹고 핍박도 당하고 당하십시오.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는 말로 싸우지 말고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마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기도로 싸워야 합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공격하는 혈과 육의 배후에 역사하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혈과 육이 주는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합니다. 그러면 뒷일은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십니다. 할렐루야. 23절에서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빌립보 관료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게 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욕입니까? 마치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를 강간해가지고 온 사람들이 막 저주하고 욕을 퍼붓고 막 그런 수모와 그 멸시와 조롱을 바울과 실라가 받은 것입니다. 마치 살인범을 대하듯이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대했습니다. 수치스럽게 그들을 발길질하고 그렇게 감옥에 넣고 착고에 채워서 중지인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37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엄청난 특권의 그 권리를 가져다 주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미국 시민권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당시 로마에 사는 시민들에게만 주는, 그래서 웬만한 천부장 고급 관료들도 돈 주고 사야만 하는 그런 시민권을 바울과 실라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거 내보이면요, 합당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아무리 큰 죄가 있더라 할지라도 법적인 절차 없이는 때릴 수도 없고 함부로 감옥에 가둘 수도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그런데 왜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그 변론을 하지 않다 할지라도 매로 맞고 감옥에 넣으려고 할 때는 로마 시민권 내밀면 되지 않습니까? 암행의사 출두하고 임금이 준 그거 앞에 보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그거 내밀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매질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왜 그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을까? 왜 그들은 권리를 포기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길을 택했을까? 우리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해답이 25절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의 영혼은 고난 중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있게 묵상해 봐야 합니다. 매를 맞는 중에도 그들은 찬송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마게도냐 환상을 통하여서 바울과 실라와 그의 일행을 마게도냐로 빌립보 첫 성으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루디아에게 마음을 열어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성령께서 빌립보 이 성에서 새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했을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자유와 해방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중에 이 사건을 대한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은 분명히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어떤 가당치도 않는 고난을 통하여 박해할 때 뭔가 느껴요. 느낌이 있어요. 찌릿찌릿한 게 있다고요. 이걸 통해서 뭔가 일어날 것 같다. 그런 막 황홀한 예감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자진하여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신 혈과 육의 고난의 잔을 마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마신 잔은 내면에 기쁨이 있습니다. 내면에 성령 충만한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고난에 동참하는 심령에는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있습니다. 저는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자진하여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감당하는 십자가의 잔이었기 때문에 기뻤던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중재인 취급을 받으면서 깊은 지하 감옥에 착고에 채워 던져졌지만 그들의 마음은 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사의 유명한 교부였던 터툴리안이 했던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은 그 발이 착고에 채워져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천국이 임한 사람은요, 착고로 채워져도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도 주변에서는 태풍이 몰아붙이고 환란과 박해가 있어도 그의 영혼에는, 그의 깊은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천국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헌신이기 때문에, 자진하여서 받은 고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날 자신의 침대로 유혹해서 동침하자고 요셉의 겉옷을 벗기려는 보디발 여사의 손을 뿌리치고 겉옷을 남겨두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보디발 여사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는지 자기 남편 올 때 옷 보이면서 히브리 놈의 종이 자기를 그렇게 범하려고 했다고. 그래서 요셉이 얼마나 큰 모욕과 수치를 당했습니까? 결국 아마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별소리를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 일로 인하여서 막 억울해하고 막 그 속에 한이 쌓여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기만 하는가, 형들한테 팔리고 뭐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잔잔한 내면의 평화, 그의 내면 속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 그것 때문에 그 얼굴이 시커매지지 않고 분노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살 빠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밥 못 먹고 그러지 않았다고요. 잠 못 이루면서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잔을 마시는 사람,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던진 섭리의 고난 속으로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심령에 준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억지로 당한 고난, 죄 가운데 들어간 고난은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고난이 힘들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사기꾼 건축업자를 만나서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내려준 돈을 건축업자 사장은 하청업자들에게 하나도 내려주지 않고 자신이 다 착복했습니다. 그리고 하청업자들에게 우리가 돈을 주지 않아서 그들에게 돈 못 준다고 계속 우리에게 핑계를 댔습니다. 저에게 핑계를 댔습니다. 저는 그걸 얼마나 제가 우둔하고 멍청한지, 나름 보면 막 인상 쓰고 막 그냥 이상한 눈빛을 했는데 저는 그것이 뭔 뜻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저 그런 눈짓으로 저를 막 봤더라고요. 나쁜 목사님 가면서 막 그렇게 막 오해받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청업자들은 우리를 위협하고 교회 예배를 막 그냥 막 깽판 치겠다고 막 협박하고, 어떤 분은 칼을 들고 와서 막 위협하고 그랬었습니다. 이 일로 저는 나쁜 목사가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교회 내부적으로 동역자들 안에는 온갖 불편한 오해들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의 중심은 깨끗한데, 저의 중심은 지금 순결한데 밖에서는 죄인이요 더러운 목회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제가 하나님께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개척에서 실패하고 감옥에 가더라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감옥에 보내면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경제사범에 걸려서 간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이 딱 생기니까 두려움이 없어져요. 뭘 오해를 받아도 사실 제 중심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정말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담대해지고, 여러분, 고난 중에도 찬양이 생기는 영성이 있습니다. 아픔 중에도 감사가 생기는 영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자원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을 때 생기는 영성입니다.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묵묵히 비방과 조롱과 박해를 받아들일 때 오는 영혼 안에 생기는 평화의 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이라도 내가 자원함으로 그 고난을 품으면 내면에 기쁨이 생깁니다. 혹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서러움에 고통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고난으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늘에서 공급되는 위로와 평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오해받고 문제가 꼬여서 고난받고 실패당한다 할지라도 정말 내 동기가 선하고 내 중심이 깨끗하면 그 고난을 그냥 그 잔을 마시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권리를 포기하고 당하십시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노예 생활이라면 요셉처럼 노예의 자리에서 그냥 노예 생활 하세요. 그러나 내면에 끓어오르는 찬양은 선포하십시오. 내면에서 강하게 역사하는 기도의 능력은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확신을 가지고 그럴 때는 그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고난 중에서 내게 그려지는 그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고난 중에 드려진 기도에는 능력이 있고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양이 선포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권리를 포기하고 고난 중에 던져질 때 드려진 기도와 찬양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처한 절대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의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발을 묶고 있는 착고가 풀리고 감옥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을 가둘 수 있습니까? 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데 어떤 세력이 그 사명을 빼앗을 수 있습니까?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로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인데 어떻게 감옥에서 망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명자는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죽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온 사명의 땅에서는 고난은 있지만 실패는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순결하게 헌신한 사람은 박해를 받고 오해를 받고 멸시를 당해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잔을 마셨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오는 고난, 그것 때문에 생기는 박해라면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 그 고난 중에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권리를 포기하면서 마신 그 잔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사내들은 공의의 채찍을 당하면서 풀려났을 때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삶을 사는 일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에 대해서 헌신하는 것에 겁먹지 마세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담대하십시오. 그런 사람의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당하는 오해받는 박해,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마세요.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고난을 수용한 바울과 실라에게 어떤 생명의 열매가 맺혔습니까? 우리 27절에서 3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리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바울과 실라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고난을 수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쫓아서 변명하지 않고 깊은 지하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착고에 매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드린 찬양, 그들이 드린 기도를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옥문이 열렸고 착고는 풀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그 주변에 있는 죄수들, 그리고 그 간수와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마 웬만한 사람이라면 감옥의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이 기적을 보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기적으로 우리를 구출해 내시는구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열린 감옥의 문을 통과해서 탈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어찌된 일인지 탈출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옥문이 열렸다고 나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깊은 잠에서 깨어난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친 줄 알고 자결하는 것을 제지하면서 우리는 탈출하지 않았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간수를 섬깁니다. 이때 간수가 바울과 실라의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여기서부터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밤에 그 감옥에 부흥회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안에 가서 온 가족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케 했고 그날 밤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따뜻하게 환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감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빌립보 안에 가장 신약교회 시대 때 건강한 바울 사도를 가장 깊이 있게 동역했던 유럽의 첫 교회가 개척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이루어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환난과 박해를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잘하는 신앙생활 아닌 것입니다.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잘 믿어서 한 번도 고난과 박해받지 않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고 나는 정말 잘 살았어야 막 그렇게 막 자랑하는 거 그것이 진짜 큰 자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영적인 대결이 있습니다. 반드시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애매한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신앙길, 신앙생활 뭘 말합니까? 타협했다는 것이죠. 항상 타협하면서 고난을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일할 기회를 다 타협함으로 빼앗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고난을 통하여 일하실 때가 있다고요. 그때는 오해받고 핍박받고 좀 힘들어도 손해가 있더라도 그 고난의 잔을 마시라고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하여서 기적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거기에 생명의 열매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적의 현장 앞에서 너무 흥분하지 맙시다.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권리를 포기한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루는 것이 진짜 기적의 목적임을 알기에 사람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 주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변호할 권리, 매맞지 않을 권리, 감옥에 갇히지 않을 권리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주신 마음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난의 현장 속으로 자원하여 들어갔습니다. 이런 사람은 고난 중에도 찬양과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자원함으로 받는 고난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자원하면서 받는 고난 중에 드린 기도와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고난에는 생명의 열매가 있습니다. 권리를 포기하고 전한 복음에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고 받은 고난 속에 어떤 기적이 발생하는지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떤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인생을 가장 완벽하게 인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